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배입니다. 어제 특세 주제인 샘물의 꿈, 교회의 꿈, 환대라는 주제로 전도와 선교의 꿈에 이어서 두 번째 꿈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성도라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차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다 그렇죠. 교회 각 부서마다 드리는 예배도 참 중요하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중요합니다. 샘물 플래싱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이벤트로 가정 예배에서 요긴하게 쓸만한 책들을 할인 지원하고 있으니 가정마다 잘 활용하셔서 가정 예배의 결실들을 풍성히 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에 다양하고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모든 삶 가운데 그 예배들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드리고 있는지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으로 답을 하라고 하면 시간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아마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 신학교에서 따로 공부해서 학위를 딸 정도로 방대하고 또한 복잡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예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 있는 여러 주제 또한 다루려고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우리 샘물이 추구하고 또한 샘물이 가야 할 예배의 방향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또 한국교회와 온 열방이 받아야 할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예배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중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식 예배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죠. 하나님도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계시지만 절대 빠질 수 없는 내용이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첫째로 보여주시는 이 예배의 장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예배, 그것도 인류 최초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이 시간 마음에 잘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든 사람의 예배입니다. 모든 사람의 예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에는 차별이 없고 귀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예배 앞에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선을 긋지 않습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이 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의 일인데요. 그들의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들의 제사 드리는 장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에덴 동산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제사 드리는 장면, 예배 드리는 장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별 설명이 없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면은 아벨과 가인의 직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일한 대로 각각의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즉 농사 지은 것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립니다. 그 당시 많은 직업이 있지는 않았을 텐데 둘이 너무나도 다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럴만 했겠죠. 부족 사회에서 각각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진 이 둘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도 했고 하는 일도 달랐지만 동시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인류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직업도 의미가 있고 같이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장면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참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어떤 사이트였던 것 같은데 회원가입을 하는데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까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제 카테고리가 경영, 사무, 금융, 보험, 교육, 연구, 법률, 의료, 사회, 보건복지, 문화, 예술, 디자인, 영업, 판매 등등 이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여기 안에 또 들어가 보니까 또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뭘 찾아야 될까요? 목사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성직자 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체크했을까요? 서비스업에 체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는 누군가가 이제 직업을 물어보면 뭐 목사입니다. 또 혹은 뭐 성직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종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참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모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양성 속에 통일된 한 가지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너무 다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7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꾸십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샘물의 예배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얼마나 다릅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라고 하고는 싶지만 새벽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서로 놀라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다르지만 이 샘물의 예배라는 이름으로는 정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로 드리는 예배,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 대충 드려도 되겠지. 내가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가 이 안에서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기쁨,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 예배를 통해 주시는 행복,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맛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예배의 가르침 두 번째는요, 받는 것보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 물론 예배는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깊은 감동과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또 기도의 응답도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복도 받고 받는 게 너무 많아서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죠. 예배는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잘 드려야 됩니다. 예전에 많이 쓰던 말인데요.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영상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본다는 말이 아예 틀린 말이 아닌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예배는 아시다시피 보는 것이 아니죠. 극장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먼저 인류 최초로 드린 첫 예배인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드린 예배의 중심에는 가장 먼저 헌물이 들어 있습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아벨은 고기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무엇이다? 드리는 것이다.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물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헌금은 교회 재정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든 적든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헌금을 하면은 뭐 교회 목사가 다 가져간다. 뭐 이런 이제 오해들도 하고 그런 어떤 헌금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 세 가족으로 오셨는데 참 인자하시고 성품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인데 이미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처럼 참 인자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에 돕는 분들도 그렇고 이분이 교회에 잘 정착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연락을 했더니 처음에는 그냥 몸이 안 좋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셨는데 그래도 계속 안 나오셔서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왜 안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어렵게 말을 꺼내시는데 어느 집사님이 11조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 번 잘 설명하고 설득해도 한번 꺾인 그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강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귀한 한 영혼이 잠시 교회에 왔다가 다시 떠난 경우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 뒤로 저는 헌금 이야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 부담스럽지만 부담을 안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정성을 다한 헌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한 헌물을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물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중심을 정확히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 표현이 더 익숙한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헌물도 귀하게 준비해서 드려야 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까요? 저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드림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드림을 의식하는 것. 계속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을, 이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멜로디만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대표자가 나와 기도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멘하고, 헌금을 드릴 때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도 드림을 의식하면서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과 헌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릴 때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드릴 때 정말로 행복한 예배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예배의 가르침 세 번째는 실패하는 예배입니다. 실패하는 예배. 조금 무거운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강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하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무조건 받으시는 로봇이나 어떤 인공지능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예배를 외면하십니다. 가인의 예배가 그러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너무 단호하게 받지 않으시니 조금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둘 다 받으셨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가 이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가인이 참 나쁘다는 생각도 했지만 얼마나 참 마음이 상했을까, 기분이 나쁠까 이 생각도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수고했다 말 한마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가인은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기는 합니다. 동생을 죽이죠. 앞뒤 볼 것 없이 무조건 가인의 잘못이고 또한 범죄입니다. 그래도 왜 이 장면을 보여주실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아 어떤 정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흔히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성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혹은 또 단순히 양은 값진 것이고 농산물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 어디에도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결과만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온 문구만으로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해서 무조건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중 아벨의 예배도 있지만 가인의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실패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실패하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닌지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큐티 본문으로 역대상을 묵상했는데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르난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성전 부지로 삼기 위해 오르난에게 값을 지불하고 당신의 땅을 사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오르난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사래를 치면서 값을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마당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소들과 곡식들과 지금 곡식 터는 기계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도 참 귀했죠. 그런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값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금을 600세겔을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 600세겔은 요즘으로 치면 대략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짜로 얻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스스로 용납이 안 됐던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적용할 건 아니죠.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닌지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용납할 만한 예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쏟아부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누구보다도 가인 자신이 왜 그랬는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곧 삶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것들과 풍성한 신령한 복과 은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예배의 실패는 또한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하나님을 피하며 여기저기 피하며 살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초의 예배가 기록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의 기준은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드릴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드림을 의식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또 정성껏 준비하는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누구보다도 내 본인이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참된 예배를 꿈꾸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백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참 우리 삶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닌지는 나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는 예배가 아닌 주님이 받으시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모든 삶에서도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